할렐루야. 예,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같은 주제이죠. 지금 시편 79편도 비슷한 배경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그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된다. 오늘 그 말씀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인생에서 절망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돼서 우리의 삶이 찬양과 경배로 가득하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월요일, 화요일 날 이제 총회 모임으로 이제 거제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이제 머니까 운전을 이제 교대로 하게 됩니다. 마침 이제 차를 렌트를 해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운전을 했습니다. 이제 갈 때는 제가 거의 다 했어요. 목사님 이제 운전해주기로 하신 목사님이 전날 동심이 살아나셔가지고 소풍 가는 것도 아닌데 설레셔가지고 잠을 못 자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제가 이제 운전해서 갔습니다. 이제 올 때도 이제 중간까지 이제 제가 운전을 이제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운전석 바로 뒤에 이제 우리 총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제가 한 달 전에 노회에서 처음 뵙고 이제 이번에 이제 총회에서 두 번째 뵌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고 그분도 저를 잘 모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면은 그 기도원 원장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원 원장님. 그러니까 아주 영성적으로 깊이 있으신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그 옆자리에 계신 그 목사님이랑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이 목사님 막 꾸짖는 거예요. 목사님, 은사를 인정해요? 네, 인정합니다. 목사님 환상 봤어요? 예전에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네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얼마나 책망을 하시는지 목사님이 잔뜩 좋아해지고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65세 여성 목사님이세요. 제가 어제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등치도 있으시고 외모도 장군감, 말하는 것도 장군감, 기도도 장군처럼 하세요. 그러니까 말도 이렇게 장군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신지 목사님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제가 기도를 잘 못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나 다행이다. 내가 운전해서 참 다행이다. 그러면서 운전하다가 이제 2시간 반 정도 운전하다가 이제 목사님한테 바꿨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딱 자리로 이제 앉았는데 그분 옆에 제가 앉은 거예요. 이제 그분하고 이제 대화하는데 그분이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시니까 기승전 영권. 그러니까 영권이 있어야 된다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영권이 있어야지 귀신도 쫓아내고 영권이 있어야 된다.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은사 없이 오케이 안 된다. 은사 있냐? 그래서 먼저 저한테 은사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은사요? 저는 내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 옆에 그때 처음 목사님 혼이 났는데 저는 혼내지는 않더라고요. 혼내지는 않고 이제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목사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지금 심장이 약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죠? 그러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기도하시더니 목사님 책 많이 읽죠? 제가 예전에는 많이 읽었습니다. 이제는 그거 좀 줄이고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시기로 된 축복의 약속이 있죠? 근데 몇 가지 막 떠올라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주시고자 하는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기도하세요. 목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이래서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목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전날 이제 목사님들 이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이제 숙소에 올라갔어요. 숙소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침대방 제가 쓰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침대방에 딱 들어가서 얼른 씻고 문을 딱 잠그고 제가 거기서 계속 방으로 계속 기도했거든요.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제가 음성을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필하나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니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너 기도로 나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심어야 된다. 제가 그 음성을 들은 터라 그 목사님이 거친 그런 멘트였지만 그게 나쁘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때 말은 네 이렇게 좀 속으로 아멘 그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그것을 이제 받았어요. 받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딱 준비를 하고 너무 힘들어해지고 아직 여행의 독이 막 풀리지 않으니까 뭐 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피곤한 상태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좀 피곤할지도 몰라요. 하여튼 막 피곤한 상태에서 이렇게 다 준비하고 힘들어 그래도 잠깐 누워서 그 목사님이 이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하셨던 그 영성적으로 이렇게 하여튼 그런 쪽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소개해줬던 그 분의 그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해가지고 막 들었어요. 들었더니 이분도 이제 기승전 영권 영권이 있어야 된다. 영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새로운 세계다. 내가 아는 것과 많이 다르구나. 내가 전에 이렇게 알던 지식과 이렇게 영성하시는 쪽의 그런 말씀이 좀 생소하기도 하지만 많이 다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을 배울만 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들어볼까 해요. 그래도 나쁘지 않고 좋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핵심이 그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것이고 절망을 희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얘기를 막 반증을 하세요. 이분도 뭐 기도를 하시면서 원장님이니까 기도 많이 하시겠죠. 6시간, 7시간 하신대요, 날마다. 그거 굉장히 힘들대요. 근데 하신대요. 남편분도 이제 목사님이 된 지 1년 되셨대요. 그래서 이분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데 인테리어 일이 있으면 가서 인테리어 열심히 하고 인테리어가 없으면은 또 교회에서 한 10시간 이렇게 기도하신다라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기도해라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5시간 동안 그 얘기 듣다 왔어요. 오고 가는 이제 올 때, 운전하면서 올 때 이제 그분이 이제 다 말문이 열리셔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영권 받으세요. 기도하고 영권 받으세요. 기도하고 영권 받으세요. 아주 그냥 못이 박혀요. 귀에 피가 나도록 듣다가 왔어요. 귀에 피가 나도록.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 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여러분 그 절망적인 상황이 희망으로 변화되며 여러분의 그 안타까운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은혜 받아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정말 저도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 장시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가만 보니까 내가 체험했던 그 내용들을 제가 그리고 잊어버렸던 내용들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면서 이렇게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그때 제가 다녔던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묵상 나눕시다. 한 사람씩 나와서 한번 묵상 한번 나눠보세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제가 아마 10분 정도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원하십니다. 정말 원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막 그랬던 청년 때 그랬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1, 20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 철야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밤새도록 기도해 보신 그런 경험도 있어야 될 것이요. 정말 나 오늘 찾지 마라. 나 오늘 교회 가서 철회할 거다. 여러분 이런 간증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체험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집에 가셔서 이병기 지사님한테
여보 오늘 나 찾지 마. 나 오늘 교회 가서 철회해야 돼.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러실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실 적 있으신가요? 남편이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죠? 남편 누구예요? 우리가 좀 그럽시다. 우리 기도에 정말 한번 그렇게 던져보는 그런 체험, 중요한 체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 한번 받고 간증하고 정말 그런 삶을 구현해내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능력 있는 삶, 기적이 정말 삶이 되는 거예요. 기적의 삶이 그냥 내 삶이 평상시에도 기적의 삶이 기적의 삶. 그게 상식이에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목사님의 말에 그냥 아멘하고 참 오늘 하루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은혜를 담궜어요. 제 마음속에 계속 은혜를 담으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 마음속으로 참 큰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의 삶에도 절망이 희망이 되는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 그 공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공식 왜 공부합니까? 공식 왜 외웁니까? 그 문제는 공식에 대입해야만 풀리기 때문에 그래요. 공식을 모르면 수학을 풀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냥 풀어집니까? 어쩌다 한 명 그렇게 푸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보통 사람은 공식을 외우고 공부를 하고 그것을 대입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해서 공식을 외우고 공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절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공식이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내릴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모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마지막 저에게 그 얘기 이렇게 딱 하시고 이제 헤어졌어요. 기도해요. 마주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 계명의 언약을 주셨어요. 성령님의 약속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할지라도 너희는 무엇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치유의 약속에 그냥 지나가다가 냈다 받아라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공식이라는 거예요. 공식. 절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아파도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가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요셉은요 노예 때도 기도했어요.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기도했어요. 요셉은 범사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오늘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밤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에 예외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아직 젊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저도요 어렸을 때는 내가 아플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나는 끝까지 건강할 것이고 나는 잘 될 것이고 나는 돈을 많이 벌 것이고 나는 앞으로 장창한 인생이 내 앞에 놓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40대가 됐고 내 몸을 보니까 나는 연약하게 그지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뭐 저뿐이겠습니까? 40만 넘어가도요 몸이 안 좋은 것이 막 팍팍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인생의 밤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를 아는 사람과 기도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소방관에 이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방관이 되었다고, 이제 합격했다고 바로 소방관에 투입돼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소방관에 투입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맞게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착각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 합격했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이런 훈련 안 받아도 돼. 설마 불이 나겠어? 설마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어? 그래서 훈련받아야 될 시간, 그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 시간에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훈련 시간을 다 가고 이제 현장에 투입된 것입니다. 이제 현장에 투입돼서 이제 나는 이제 공무원생활, 나는 소방관생활, 나는 이제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일어나는 걸 모르는 거예요. 큰 일이 터졌어요. 큰 불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큰 불이 터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전화를 받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이때 뭐라 그랬는데? 아, 이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아, 불을 어떻게 쏘는 거지? 내가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쭈뼛쭈뼛쭈뼛 하다가 불은 그냥 삽시간에 번졌고, 그 안에 있는 건물에 있는 사람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마땅히 해야 될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당연히 있죠. 이 사람은 직무 유기한 거예요. 이 사람 마땅히 훈련받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직무 유기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반드시 너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직무 유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반드시 죄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과 기도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밤이 오는데 그때 기도를 하는 것과 기도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믿음 없이 나이가 든 것은 정말 초라한 일이다.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초라한 일이다. 근데 맞아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은 괴로움, 질병, 갈등, 고통과 싸워서 이기는 기술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괴로움이 온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고통이 올까? 저런 사람도 괴로움이 올까?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이라도 이런 것이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괴로움이 오고 갈등이 오고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100%입니다. 그러면 나이를 잘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과 싸워 이기는 기술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고통과 싸워서 이기는 기술이 있느냐? 아픔과 싸워서 이기는 기술이 있느냐? 갈등과 싸워서 이기는 기술이 있는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그러면 이런 것과 싸워서 이기는 기술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거, 믿음이 없는 거, 그러면은 그냥 팍 쓰러지는 거예요. 조금만 괴로워요. 팍 쓰러지는 거예요. 정말 고통이 와요. 쓰러지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죽어도 기도를 안 해요. 죽어도 기도를 안 한다고요. 기도를 모르고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젊었을 때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으면 작년의 때도 기도를 하고 노년의 때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배운 적이 없고 믿음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면 이건 무조건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이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장년층이 돼서도, 여러분이 노년층이 돼서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자연스러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어느 정도 훈련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특별히 저의 자녀에게 좀 권면하고 싶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식사기도. 식사기도를 해요? 식사기도를 해요? 안 하잖아. 안 하잖아. 그럼 여기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해요? 안 하잖아. 안 하죠. 이 작은 것부터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삶을 살 거예요? 님? 여기서도 기도하라고 자꾸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훈련이 되고 어떻게 이것이 장년층이 되고 노인이 될 때까지 이게 되겠어요? 아니 세상에 가치 있는 거 훈련 없이 어떻게 됩니까? 공부하는 것도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물며 이 영적인 이 놀라운 축복인 기도가 훈련 없이 되겠습니까? 이 작은 것부터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삶이 되겠어요? 이제 태도를 바꾸세요. 기도가 안 된다고 안 하니까 안 되지. 안 하니까 안 되지. 할 마음이 없으니까 안 되지. 여러분이 불순종의 영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작은 것에서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그냥 나는 어리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 공부해야 되는 건 아는데 내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혼만 잔뜩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돌이키세요. 그런 태도를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없으면, 우리의 마지막은 정말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초라함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와 같이 빛나는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절망 중에 절망인데, 그때 하나님을 찾는 백성은 복이 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나이다. 바벨론 포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는 거예요. 2절 보면 그들이 주의 종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주의 종들이 죽었어요. 성도들이 죽었어요. 그 시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놔뒀던 짐승들이 다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에 시작될 때 뉴스에서 그 중국의 모습을 이렇게 방영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많았는데 그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시체를 비닐로 돌돌돌돌 싸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놈한 인간이 그렇게 그냥 비닐로 돌돌돌돌 쌓여서 누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그런 그 절망을 한번 TV에서 봤던 적이 있어요. 그러한 절망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시체를 어떻게 할 사람이 없었어. 그 시체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시체가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3절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림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절망 중에 절망,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고통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꿔 말하면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세워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여기서도 범죄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찌 배울까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바벨론 포로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죄악 때문 아닙니까?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또 이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절망스러워야 됩니까? 아버지 언제까지예요?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딸을 잘못해서 엄하게 혼을 냈답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한 3시간을 인정하지 않더래요. 한 3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은 배가 고픕니까? 안 고픕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문 열고 이제 나와서 아빠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딸을 어처구니없게 쳐다봤답니다. 그랬더니 딸이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내가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아빠는 나를 그렇게 쳐다봐? 아니, 내가 아빠에게 용서를 구하면 인자한 얼굴로 딸아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리고 나를 안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뻔뻔하죠? 뻔뻔한 여러분, 이게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자녀 아닙니까? 이게 자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뻔뻔함? 우리는 뭐 이렇게 막 혼났는데도 바로 왜 바로 그냥 웃는 애들 있잖아요. 탄력 좋은 애들. 그쵸? 우리 부모님이 막 혼냈는데 혼냈으면은 좀 이렇게 침울하게 좀 잠깐 1시간이라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혼나고 나서 엄마 이러면서 뒤돌아서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녀됨 아닙니까? 자녀됨? 다 여러분 얘기잖아. 다 너희 얘기지, 그쵸? 다 너희 얘기, 너희들이 그러잖아. 그럴 수 있는 게 뭐예요? 병이에요? 자녀됨이잖아요. 자녀됨. 우리 이런 예화 많이 쓰잖아요. 10만원짜리가 깨끗해도 10만원이고 10만원짜리가 구겨져도 10만원이고 10만원에 침을 뱉어도 10만원이잖아요. 내 자녀가 좀 잘못해도 내 자녀예요. 내 자녀가 좀 부족해도 내 자녀예요. 내 자녀가 좀 실수해도 허물이 있어도 내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뻔뻔해지세요. 옆집 아이는요, 잘못하면요, 나에게 안 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하지만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옆집 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는요,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날마다 똑같은 죄를 줘. 아버지, 나 또 실수했어요. 나 또 넘어졌어요. 언제까지 하오리까? 아버지, 언제까지 절망하리오리까?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 지기죄 때문에 갔는데 아버지, 언제까지입니까? 아버지, 언제까지 절망을 당하겠습니까? 아버지!
탄력 있게 나와야죠. 이렇게 탄력 있게. 왜? 처녀니까. 처녀니까. 애가 태어났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이 애가 나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자녀 아니에요? 자녀예요. 자녀잖아요. 열심히 키웠어요. 열심히 키워가지고 무럭무럭 자랐어요. 이제 자라야죠. 이제 애가 다시 돈도 벌어요. 그러면 이 애가 돈을 벌어서 부모님의 은혜 한량없어 나를 키워주신 그 은혜 조금이라도 갚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루이비통 가방이라도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받을 거예요. 그거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 줬습니까? 아마 한 번씩은 받아봤을 거예요. 보석 반지, 사탕.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얼마나 받는 것을 선물해 줍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는 부모님에게 야따만큼 하잖아요. 야따만큼 선물하잖아요. 그렇다고 자녀 아니? 버릴 거예요? 버릴 거예요? 어떻게 주세요? 버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버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동현이 버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동현이가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도 버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동현이 막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올랐지만 그죠? 버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방송 듣고 있나요? 규민이 교사님 그렇게 버릴 거 아니죠? 자녀잖아요. 그런 자녀가 내가 부모님한테 이만큼밖에 못 해줬어요. 그리고 쭈삐쭈삐 섭니까? 의기양양하잖아요. 그 보석, 그 사탕, 그 반지 그거 줬는데 막 의기양양해지고 아 엄마 내 선물 받았어 막 그러잖아요. 뻔뻔하게. 그쵸? 그쵸? 이게 자녀됨이라 이게 자녀됨.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십시오. 하나님한테 그렇게 뻔뻔하게 나가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뻔뻔함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체면 차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지 마세요. 에헴 하나님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에헴 하나님 내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뻔뻔하게 서세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그러면 이놈아 너가 어제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뻔뻔하게 나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 아들아 내 딸아 안아주시고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기도형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세우시며 잠자는 자 가운데서 우리를 깨우시는 우리 그런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막 싸워요. 부모와 자녀. 그러면 거기 껴들지 마세요. 거기 껴들지 마세요. 그거 한 달 있다가 괜히 껴들었다가 막 나중에 욕먹어요. 부모와 자녀는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마치 부모와 자녀 관계 같아서 조금만 안 좋은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은 금방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하게 나갑시다. 뻔뻔하게 나갑시다. 아멘. 그러고 나서 결론이 뭐냐? 나에게 묶여있던 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묶이게 되므로 처음에는 나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그렇게 변화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인생이 되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건 다 알아요. 그렇죠? 다 알아요.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인생이 돼서 내 마지막이 정말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임하는, 영광 가운데 주님을 배우는 그런 영광이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시작으로 함께 하나님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